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 7월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제는 더위를 이깁시다. 네. 7월이니까 이제 진짜 더위가 올 겁니다. 태풍 지나가면 이제 또 금방 더워지겠죠. 네. 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8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압니다. 요셉은 실질적으로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건 기정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위에 형들보다 더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형들을 통하여 팔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마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을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 살면서 자기는 팔린 자,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린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신 자로 인식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다. 이러니까 참 안 좋은 속담입니다. 뒤웅박이라는 것은 뭐예요? 쪼개지 않고 그 박의 윗부분을 도려낸 그런 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박이 어디 누구의 집에 가든지 간에 그 집의 쓰임새에 맞게 쓰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뒤웅박이 부잣집에 가면 부잣집에 그 많은 쌀을 담아 놓는 박이 되고요. 가난한 집에 가면 고작 여물을 담아 놓는 그런 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속담은 여자를 뒤웅박이라고 표현하고 누구 집에 가든지 곧 이 말씀, 이 속담의 내용은 뭐예요? 남자만 잘 만나면 여자의 팔자가 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두 가지의 안 좋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자에 대한 비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여자들에게도 정말 귀한 생명과 사명과 또 복된 삶을 허락하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잘 가꾸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면 복을 얻게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남자만 잘 만나면 된다. 물론 남자를 의존하고 남자를 존중하는 것이 성경적이지만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속담 속에는 팔자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팔자. 이게 내 운명. 팔자는 운명을 말합니다. 바뀔 수 없고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삶. 여러분 여자의 삶은 남자에 의해서 그 인생이 여러분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죠. 자, 여러분 이 속담 속에는 물론 과거에는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만들었지만 절대 우리는 이 속담에 대하여 우리는 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속담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교훈이 뭐예요? 남자에 의해서 인생이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릴 수 있는 것이 여자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건강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정말 후회함과 동시에 남 탓하면서 여기서 남을 탓한다는 것은 지나온 과거의 사건이나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이 관계되어진 문제라든가 그 모든 것을 통틀어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후회하고 누구를 탓하며 살아가는 그런 팔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나는 적어도 보냄을 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자신이 팔렸다고 생각하는 인생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미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자세에 대해서부터 모든 인생이 출발하는데 마지막 끝에 가면요, 그 결과는 엄청나게 벌어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팔렸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온갖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먹고 입고 마시면서 살았던 요셉입니다. 하지만 그는 형들에게 팔림과 동시에 그 인생에는요, 엄청난 충격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가지고 부잣집으로 살아가던 자녀들이 있어요. 전혀 부족함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유하던 집안이 부도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될 때 그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 갖게 되어지는 충격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요셉은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을 뿐만 아니고 그는 도리어 형들에 의해서 팔렸기 때문에 그가 가지게 되는 충격은요,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충격과 함께 평생 복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복수다. 과거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 옛날에 나를 이렇게 해코지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복수심을 가지고 평생 살아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요, 복수는커녕 형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형들을 품어주고 용서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고, 또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과거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주의 뜻과 사명이 있어서 오늘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로, 실은 우리들도 팔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팔린 인생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다 같이 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어디에 팔렸다고요? 죄 아래 팔렸도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한 사람을 내세우고 그가 율법에 대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이겁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었느냐? 저와 여러분은요, 죄 아래에 팔린 인생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즉 나는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졌으므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죄로 말미암아 팔린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실질적으로 형들에 의해서 팔렸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셉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 아래 팔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팔린 인생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신을 팔린 인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도 쉽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계속해서 탓합니다. 또 자기의 실패와 과거를 끊임없이 후회하면서도 그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흐를수록 이 사람은요, 낙심하고 절망밖에는 그 인생에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삶의 목적 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이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작은 상처를 받으면 과거에 그 팔렸던 기억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도지면서 더 큰 상처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작은 상처마저도 보복해야 되겠다라는 심정이 그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피해의식이라고 말해요. 피해의식.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의식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감정이나 견해를 말합니다. 즉, 내 생명, 내 신체, 내 재산, 내 명예, 기타 여러 가지 내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손해를 봤다. 그때에서부터 생겨나는 감정, 견해, 그게 피해의식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인생이 그런 피해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이 있는데, 이 피해의식을 뛰어넘어서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 피해망상에 사로잡혔대요. 나는 A라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야 되는데 이게 망상으로 가면요, A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폭행하고요, 상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도 모르지만 팔린 인생입니다. 옛 과거의 상처, 아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팔린 것처럼 살아가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 잉태되어지는 순간부터 죄 아래 팔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충분히 피해의식을 가질 만합니다. 피해의식을 뛰어넘어서 피해 망상을 가지고 그는 살아도 충분합니다. 왜냐? 형들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충분히 팔렸다라는 생각으로 살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큰 손해를 받고 또 그 사람, 그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됐다, 내 인생이 망쳐졌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까 읽었던 로마서 7장 14절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죄 아래 팔린 인생입니다. 죄 아래 팔리지 않은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옆에 사람도 팔린 인생이요, 나도 팔린 인생이에요. 부부라면 남편도 그런 존재고 나도 그런 존재예요. 이미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있는 본질적인 상처를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주는 그 아픔, 현실에서 내게 닥쳐오는 그 고통, 그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우리는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이 고통이고 괴로움이냐? 우리는 팔렸습니다. 요셉과 같이 그는 실질적으로 20년 전에 팔렸지만 드디어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은 고스란히 아직까지 요셉을 팔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판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바뀌었습니다. 그 20년 동안에 그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셉은 자기 자신을 보냄받은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법적인 문제가 벌어지면 내용 증명 보내잖아요. 처음부터.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일이 이렇게 됐다. 내용 증명을 보내듯이 형들에게 보내는 내용 증명이에요. 나 요셉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던 요셉입니다. 그 과거의 사건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고요. 분명히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그 기정사실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가보면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섭리. 요셉은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그걸 요셉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 본 결과 이건 팔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에 의해서 이곳에 보낸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제대로 해석하고 우리 인생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내 눈앞에 뭔가를 하나 딱 끼고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봐지는 놀라운 해석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다 볼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모세를 통하여 보내도록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10명의 사람들은 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거인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끼고 그들을 바라봤을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에게 펼쳐지는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눈으로 한번 통과해서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우리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었느냐?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느냐? 왜 내 인생이 지금 이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석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요셉이 변화되지 않은 자기의 눈을 가지고 인생을 봤다면 평생 복수의 칼만을 갈았을 것입니다. 그는 팔린 인생으로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한 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왔을 때 정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당하며 내가 정말 손해를 보며 살았다라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그래, 이제는 내가 말씀을 통하여 보낸 자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일어나면 여러분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인생을 뒤움박 인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당신 같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부부간에 서로 당신 때문이라고, 나는 당신 때문에 팔렸다라고 탓하지 않습니까? 혹시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왜 엄마 아빠는 나에게 이런 것도 못 해주고 남들은 나에게 잘 해주더만,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팔린 인생으로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은 확신 있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럼 보냄받은 사람으로 사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보냄받은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요, 모든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그래, 이 현장도, 이 시간도, 이 자리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지, 보내주셨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소망이 있습니다. 삶의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어떤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선한 영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또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느 자리, 어떤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는 기꺼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끝에 가서 나를 팔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기쁘게 용서합니다. 이게 바로 보냄받은 사람의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해석되어졌기 때문에. 자, 나는 팔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정말 애굽에서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인생, 평생 신세 한탄하며 살아가야 될 요셉이 오늘 성경에 보면 오히려 자신을 판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어 주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었을까? 우리 미국에 가면 토크쇼를 진행하는 아주 유명한 여자분 계시죠.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 쇼 참 유명한데,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정말 멋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여자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은 1954년에 흑인 가정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친척들로부터 끊임없이 성적인 학대를 받았고요. 그리고 아빠와 엄마 사이를 번갈아 가면서 자라가야 되는 그런 불안정한 그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급기야 마약에 빠지고 14살 때에는 미혼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돌아볼 때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그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라디오 방송국에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이 오프라 윈프리의 말 잘하는 능력을 탁월하게 봐서 그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이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아주 단독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팔린 인생,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녀가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생각을 새로 고쳐 먹었더라라고 말해요. 생각을 고쳐 먹었다. 우리 새로 고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을 새로 고쳤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고, 나는 과거가 그렇고, 내 인생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여겼는데,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그럼 뭐 어때? 그게 뭐 어때서? 그러면서 자기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 먹는 순간,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뭐예요?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생각은요 의지를 결정하고요, 힘을 북돋아 주고요,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주는데, 그렇게 생각을 바꿔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 인생이 놀랍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각을 바꿔 고치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로마서 7장 14절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 아래 팔렸다고요. 죄 아래 팔린 순간 우리가 품는 모든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으로요, 과학과 문명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생각이 첫 홍수의 심판을 보니까 사람들이 가진 그 생각이 어땠다? 그 모든 계획하는 바가 악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깐 내 인생을 생각을 고쳐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처럼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먹음으로 내 인생을 180도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 그래서 그게 어쩌다고?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홍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고소가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없이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 많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한시적으로는 내 인생에 나를 이롭게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사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생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생각을 고치거나 생각을 바꾸어서 내 인생이 팔린 인생에서 보냄받은 인생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물론 나를 새롭게 돌아볼 수는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백제가 멸망한 661년,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요. 그 이듬해 661년에 신라의 우리 유명한 대사가 있죠. 원효대사. 이 원효대사가 의상대사와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저 당나라에 가가지고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떠나야 되는데 천둥과 번개가 치는 바람에 떠나지 못하고 한 동굴에 머물러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새벽에 너무 목이 말라.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찾다가 더듬어 보니 웬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 밤에 그 물을 그냥 벌컥벌컥 시원하게 마시고 깼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이 두 사람이 잠잔 굴은 무덤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 그들이 마셨던 물은 그 해골 바가지에 고여 있었던 고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 원효대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토악질을 하죠. 네, 다 토하죠. 그러다가 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면 이겁니다. 일체유심조라. 일체유심조. 이것은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라는 뜻으로 모든 일을 할 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음에 이 물을 마셨을 때는 그냥 시원한 바가지에 담긴 물이라고 생각하고 먹었을 때는 시원한 물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해골 바가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내 마음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더라. 그러면서 이게 아주 유명한 불교의 교훈이 되죠. 여러분, 불교라는 것은 뭐예요? 불교는 이거예요. 마음을 고쳐 먹어라. 그러면 된다.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 하지만 제가 우리 인생의 본질을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죄 아래 팔렸습니다. 죄 아래 팔린 인생이 아무리 마음을 고쳐 먹거나 아무리 내가 생각을 바꾼다 한들 한계가 있습니다. 다 거기까지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위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정도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의에 이르는 사람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 먹거나 내 마음을 수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셉이 어떻게 그 인생이 바뀌었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충분히 여러분 바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요셉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습니다. 단지 생각을 고쳐 먹어서 그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한 인격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격을 만났습니다. 그 완전한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요셉은요, 내가 팔린 게 아니구나, 내가 보냄을 받았구나. 그때가 언제냐? 바로 애굽에 내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던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하자 한쪽 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망, 팔렸다, 그리고 형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미운 감정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자마자 그 모든 생각들은 온데간데 없이 밀려나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그랬죠. 보냄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 가정의 모든 종들의 총무가 되고, 그가 또 감옥에 내려가지만 그 내려가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니까 그는 그곳에서도
팔린 자가 아니라 보낸 자로서 최선을 다하니 그 감옥의 간수장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 또 쓰임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팔린 인생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떠나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는요,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근데 그 떠나가신 하나님 대신에 아무리 내 생각을 고쳐먹고 마음을 비워본들, 잠시 잠깐 내가 그렇구나 라고 뭔가 깨달은 것 같겠지만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실은 우리가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리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도 성경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팔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우물가에 물 깃는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을 만나는데 실은 예수님 다 아십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엉망진창. 첫 단추를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하겠지. 그러고 첫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웬걸 그 남편에 의해 그 인생이 팔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서로 갈라졌겠죠. 그리고 그 팔린 인생의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남자, 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자신의 아무것도 인생에 체험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을 만나서 지금 당신, 여인 앞에 서 있는 나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온 선물이 무엇인지 안다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그 선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여인은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는 중에 여인이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순간 기뻐 뛰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동안까지 자기 인생이 팔린 인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피해만 망상에 사로잡힌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본 결과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이 여인은 가라고 말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되고 그때부터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더라.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려주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이 처음에 빼앗긴 팔린 요셉과 같고 그리고 그 요셉이 오늘 회복되어 도리어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와 같이 해야 되고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엄청난 일을 겪게 했고 손해를 끼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을 때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하냐면 바로 왕이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바로가 요셉을 딱 봤을 때 그가 인정한 게 이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내 인생의 문제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똑똑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조금만 똑똑하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자기의 어떤 똑똑함이나 또 어떤 세상적인 지혜가 있으면 잘 될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이미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떠나게 했느냐? 죄가 우리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는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해도 다 팔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인생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안에 시집와서, 내가 어쩌다가 당신과 같은 사람과 만나서, 뭐 이런 이야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사회가 그런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팔렸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원망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쏘고 있더라는 거죠. 정작 오늘 팔린 요셉은 그와 같이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바로 요셉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를 그는 경험하고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들은 다 노예, 종의 근성이에요. 야, 눈치 보고 해. 쉬었다가 해. 뭐 그거 시킨다고 그거 다 하냐? 네? 막 이러면서 노예들이지만 자기들끼리는 자기 딴의 지혜를 가지고 뭐 한다고 막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온전히 하지 않았지만, 이 요셉은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집의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고, 나는 이 집에 보냄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일을 처리하니까요, 그 인생이 인정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그렇고 애굽의 바로 왕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뭐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 책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존 버년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첫날 밤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를 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감옥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이튿날부터, 그 기도 드리고 그 이튿날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감옥에서 존 버년은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믿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되는 신앙 서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옥이라는 팔린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는 그 안에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여지고 그걸 실천으로 옮겼을 때 그 인생에 놀라운 업적을 남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존 버년처럼 애매하게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는 감옥과 같은, 내가 생각하는 애국과 같은 곳에 팔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복수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왜 이렇게 되었을까?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죄에 다 팔렸기 때문에, 죄에 팔린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이 팔린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가성의 그 여인도 예수님 만나는 순간 보냄을 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상의 인생은요, 놀랍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잘못된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요셉을 판 것은 누구의 죄냐? 죄의 문제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 이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형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자, 여러분이 삶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해석이 중요하지만 이 해석을 통해 우리는 인격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